몇 달 전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분들 공부를 시키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목사님들 몇 분을 초청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저도 포함돼 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구두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안수집사님들 중에 이제 장로 되실 분들, 캔디데이트 시험 다 치르신 분들을 이제 노회장 목사님 또 고시부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경험을 했는데 이 서리 집사님들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안수집사님 될 분들 이제 그룹으로 뭐 대여섯 명씩 그냥 이렇게 앞에 서서 저 많이들 앉아 있고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한 남자 서리 집사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질문해서 그분들이 이제 답하면은 제대로 답을 하시는가? 리튼 테스트.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시험 종이 쓰는 거는 다 하지만은 또 실기 시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목회자들이 노예 목사님들이 질문하는데 이 한 남자 성도님 집사님이 우리 고시 하는 목사님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고 더 나쁘게 죄를 범하고 행하는데 그 사람도 천국 갑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제가 다시 이 질문을 좀 요약하자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진리. 근데 이 진리를 오해하고 남용하는 지금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집사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것처럼 아니 저 사람 직분자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사회에서 직장에서 뭐 장로라고 어쩌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되고 더 사기치고 더 잘못하는 거예요. 언행, 품실, 성품 모든 게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이 잃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 해병대도 아니고 그렇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 천국 가니까 그거 잃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딱 예수 믿고 끝난다. 뭔가 이상하게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원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분 질문이 너무나 솔직하고 저는 좋았어요. 용기 있게 노예 목사님들에게 우리에게 아니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저렇게 더 나쁘게 저렇게 못하게 하는데 우리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끼리 사기치고 이런 일들 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끝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더하기 선행이 아닙니다. 제가 영어 사역 세례 베풀기 전에 당회에서 질문할 때 만일에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당신을 내가 왜 너를 천국문에 들어보내야 되느냐? What would you say?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착한 일 그렇게 나쁜 일 별로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선행으로 잘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잘해서 내가 천국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산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삽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가.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인간의 노력 행함으로 결코 천국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믿은 후에 선행이 자연스럽게 마땅히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 시민권자라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쉽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by faith,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by faith. 그러나 믿음 후에는 뭐가 있죠? faithfulness, 신실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직장, 회사, 이웃, 점진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본이 안 되니까 저 사람도 과연 천국 갑니까? 목사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의문 드신 적 없습니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장로, 안십사, 권사라면서 저렇게 언행이, 저렇게 입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4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1절에 실로아노와 디모데, 지금 말로 하면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교회 장로님과 제가, 당회가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선택을 못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과연 천국, 오늘 죽어도 천국 가나? 못 가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리조나 어느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한 120명 모이는 교회인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3분의 1은,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120명 중에 3분의 1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 받았나? 내가 지금 천국 가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제가 나눴지만, 제가 중학교 때 교회 형이, 하나님이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은 불공평, He's unfair.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공의로우심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게, 형벌받는 게 하나님의 fair, 공의인데, justice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구원 영생 주셨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Only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 5절 말씀 복습 차원에서 5절에 이는 어떻게 4절에 택하심을 아노라 5절에 이는, 이 이는이란 말은 설명하는 겁니다. explanation.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선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세 가지로 배웠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으로 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이 선포됐을 때 복음이, 야,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내 마음문을 여시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주님께 헌신할 사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바친 소년처럼 주님께 당신의 인생을 바쳐 주님의 살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저는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찍기도 싫어하고 내성적이고. 근데 그때 그날 밤에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회개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 주님께 바쳐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마음문을 여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요한복음 6장 말씀 강사 목사님 통해서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 믿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확신 뭐죠? 내가 죄인됨을 확신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구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 능력, 성령, 큰 확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큰 확신, 죄인됨의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들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5절 말씀,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on Christ, 구원을 받았을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증이라 할 때 주로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깡패였고, 내가 마약하다가, 내가 막 가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죄인 하다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선행을 하고 막 착한 일 하고 막 전도 선교하고, 그러다 보면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깡패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저렇게 변한 거, 이래서 복음의 능력이 변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앞에 나와서 진짜 자랑하는 것 같다,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것 같다. 이게 간증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간증하는 글을 보면, 편지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저는 간증을 나눕니다. 간증문을 쓸 때, 또 우리가 진짜 누구하고 간증을 나눌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간증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나누냐면, 예수 믿기 전,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의 삶. 그건 짧을수록 좋아요. 두 번째 뭐죠? on Christ,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을 그 간증을 해요. 그게 on Christ, 예수님 만날 그 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after Christ,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는지, 그렇게 세 가지로 간증문을 좀 나눌 수 있는데,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4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한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 어떻게? 복음이 이르렀을 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순간에, 저 같은 경우는 1987년도 5월달 대학교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어떻게 제 삶에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죄인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구나, 이게 믿겨지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첫사랑의 눈물, 그때 주님을 향하여 회개 눈물과 감사 눈물과, 그때 감사 눈물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게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첫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눈물.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그 복음이 이르렀을 때 그 순간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변하고 확신과 모든 이 역사, 그 순간에 그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나머지 말씀 중에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편지 내용 6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요 한마디에 무슨 의미가 포함됐냐면, 예수를 안 믿고 우상 숭배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 환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으니까, 이방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지, 우리가 예수 안 믿는데 신앙이 없는데 무슨 핍박 받습니까? 사탄이 자기 자식인데. 그래서 이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말은 예수 믿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따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고 나서, after Christ.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딱 한 가지만 묵상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복음이 내 마음에 이르러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 그게 단가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선택받은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그 순간에 복음이 이르러서 집회 때, 부흥집회 때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겠습니다,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의 복음의 능력, 역사 다 확신, 성령이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보여줬길래 사도 바울은, 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들을 선택하시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삶이, 이 사람들이 변화됐는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 간다, 선택받았다, 이런 확신이 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바울과 동역자들이 알 수 있었는가? 한 가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 imitating Christ,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그 서리 집사님이 저희들 목사들에게, 아니 예수 믿고,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천국 잃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더 나쁘게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나 예수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 이 칼빈 교리를 삐딱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신자의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찾아오셔서 거기서 중생, 거듭나고 컨버션, 커미션, 사명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confession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남용, abuse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Grace. By God's grace, I am what I am because of God's grace.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컨페션을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먼저 된 사도들보다 나중에 됐으니까 자기는 더 주님의 일에 뭐예요? 더 수고한다. 힘쓴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누가 하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 은혜의 힘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막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니까 이젠 직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직분이 됐는데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직분자답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내 힘으로 막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불만족이 들어요. 불만이 자꾸만 생겨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성도는 같은 집사인데 권사인데 열심히도 안 하고 막 비교하게 되고 불만족, 불평, 막 원망까지 되고 시험이 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힘으로 열심으로 봉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예를 들자면 100만 불을 빚졌고 10불을 빚졌는데 100만 불 빚진 자, 10불 빚진 자 다 탕감. 안 갚아도 돼요. 그러면 누가 더 감격하겠습니까? 10불 빚진 자? 이제 안 갚아도 돼. 10불쯤이야. 요 정도 은혜밖에 몰라요. 100만 불이 어떻게 갚습니까? 10,000불도 없는데 돈이. 근데 그걸 다 탕감, 안 갚아도 된대요. 빚진 자가.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더 10불짜리 10불을 용서받은 사람보다 100만 불 죄 용서받은 사람이 얼마나 더 은혜를 더 깨닫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제가 요즘 참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제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도 고백했는데 남편으로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는 두 가지예요. 동전의 앞면 뒷면인데 뒷면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무기력한 자인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가, 철저하게 실패자라는 느낌과 무기력한 무능력감에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놀라운 거는 동시에 동전의 앞면은 뭐냐면 주님이 나 같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연약한 자 아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이미 줬다. 예수님께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나의 나됨, 이것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난 더 작다. 그러다 죽기 전에 디모데에서 뭐라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칩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벼가 더 겸손해지듯이 더욱더 사도 바울은 낮아졌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의 크기가 많은가 이걸 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 믿으면 더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난 참 잘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면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빨리 깨닫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 센세리해집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능력, 예수님밖에 공로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겠네. 오직 귀하신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디모데서 쓸 때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겁니다. 죽기 전에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직분자로 삼으셔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되이 여겼으니, 충성되지도 않은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은혜의 힘으로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은, 믿고 나서 그 은혜를 점진적으로 알아간다면 깊이 넓게 그 은혜 힘으로 더 주님 사랑하고 싶고요. 가정에서도 더 희생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며 사랑해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은혜 힘으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게 뭐냐?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라면 내가 제일 은혜 힘으로 수고해야 될 게,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까? 전도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뭐 이웃 섬기고 구도자 여러 가지 뭐 이겁니까? 뭔가를 행하는 겁니까?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은혜가 너무 감격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지시고 감동이 있으면, 눈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더 베푸시고 더 도와주시고, 이건 뭐 내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니까 사랑스럽고 막 해주고 싶어요. 다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포커스 초점 집중하는 게 뭐냐면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라면 뭔가를 행하기에 앞서요, 내가 누구인가 존재에 초점 맞아요. 존재.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교회 나오세요 하고 가족 친척이나 직장에서 이웃에게 얘기할 때 이걸 한 가지 꼭 생각하시고 교회 나오세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교회 나오세요 하고 가족 식구한테 얘기할 때, 안 믿는 가족 식구, 교회 안 다니는 식구들한테, 그 식구가, 자녀가, 부모나 남편이나 부인이 나를, 교회 나오세요 말하는 나를 바라볼 때 작은 예수를 보고 익셈포, 본이 교회 나가는 사람의 뭔가 다른 점 변화, 본이 익셈포가 된다, 조금이나마 된다면은 말을 하세요. 내가 교회 나오세요 그러는데 가족 식구나 내 엄마는, 아빠는 위선자야.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는 저렇게 거룩한데 집에서는 완전 딴판이야. 내 엄마 아빠 보면 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걸 조금 깨닫는다면, 의식한다면 교회 나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 제 권면입니다. 함부로 전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 선포자는 복음을 말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삶을 통해 그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자의 임무요 소명입니다. 내 존재가 예수 믿는 자라서 본이 안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난 주님 사랑한다 하시고 전도하라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받는 사람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난 믿고 싶지 않다. 왜? 당신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의 예수하고 너무 다른 판이니까, 당신이 보여주는, 그려주는 예수가 난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의 뉴스 보니까 어느 장군 장성이 3,000번인가 여기저기 간증 집회했다고 하는데 갑질해가지고 아마 뉴스 나왔나 본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우리 댓글을 보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추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추한 모습이 지금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였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예수 믿게 돼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에 뭐라 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다음 뭐라 하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죠? 당신들은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거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편지를 썼지? 왜 사도 바울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당신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이유를 김수현 박사님 데살로니가 강해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됐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복음 선포자, 복음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준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주님을 보여준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으로 예수의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죠? 원어대로 번역하면은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시오,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제가 제 아내하고 어저께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2가지 기도 제목을 아내에게 다시 상기시켰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인데,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저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2가지였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자매도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2번째 기도 제목은 그 자매가 제 안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저도 그 자매의 삶 속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하면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해서 죽기 전에 아내에게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의 간절한 소원 기도입니다. 그 선물을 아내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어저께도 아내가 고백했지만 20년 살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사랑,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아직도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남편 제가. 아내의 느낌, 그것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어떻게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근데 제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은 작은 예수의 모습을 시신에 제가 이제 관안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자면 먼저 죽어서, 그럼 아내가 유가족으로 옆에 서서 볼 때에 제 아내는 저하고 함께 산 추억을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제임스 안에 작은 예수를 볼 수만 있다면, 예수를 본받는 점을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I'll be satisfied.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마게도냐, 지금 말로 하면은 승리장로교회 식구들이 LA, 물론 사크라멘토가 수도지만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회 성도들의 주님을 본받고 바울과 동역자를 본받는, 주님을 본받는 그 믿음의 모범된 삶이 점진적으로 번져서
데살로니가 수도고 그 지역의 마게도냐까지 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LA의 요 조만 아무도 찾기 힘든 승리장로의 이 구석지에 있는 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사회 히스패닉 또 한국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LA 난가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야 승리장로 교회 믿음의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의 소문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소문난다면 필리핀에 가신 장로님 그 필리핀의 그 해리 전도사님이 우리 승리교회는 막 대형교회인 줄 알아요. 그 뭐 장학금 다 받고 신학 공부하고 막 제가 그때 갔을 때 공항에 장로님하고 나왔는데 이 해리 전도사 이 젊은 전도사님이 악수를 제가 내미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리를 대더라고 머리.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나중에 아니 장로님 왜 해리 전도사가 제 악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는 게 그게 지극히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 문화래요. 저는 그 전도사님 처음 만났어요 그때. 근데 장로님을 통해서 그 해리 전도사님이 우리 승리교회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엄청나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아요. 막 이렇게 후원하니까.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여기 두 분도 와 계시는데 예수님의 본을 사랑을 보여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교회가 소문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예수 믿는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희생하면서 이런 소문이 날 때에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이 아가야라는 지역은 고린도라는 시가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아마 고린도 전 지역의 아가야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입소문이 빠르잖아요. 아 저 교회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중앙일보에 우리 베벌리 건물 사용하던 마가교회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LA의 난가주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입소문이 빨리 나요. 근데 요즘은 미디어,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이 SNS로 교회 무슨 일 터지면요 목사가 무슨 죄 졌다 하면 그냥 쫙 퍼져요. 쫙 퍼져요. 소문이 엄청나게 빨라요. 부정적이고 단점이고 위험한 게 너무 많은데 긍정적으로 이 복음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교회 우리 승리교회가요 이 지극히 작은 이 교회는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 구석지게. 그렇다고 제가 막 신문에 막 교회 내고 뭐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중앙일보 전화 와서 뭐 교회 주소로 우리 교회 주소 물어볼 때도 거기 안 넣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저는 좀 그래요. 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교회, 작은 교회, 찾기 힘든 교회, 작은 교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성도들 그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공동체.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족 식구들이 친척들이 야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말로만 나이론 신자 교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뭔가 다르다. 저렇게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과 달리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속한 자처럼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말씀을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심숙자 집사님 찾아뵙고 참 어저께 이제 아내가 찾아와서 이제 아내가 심 집사님이 아내 보자마자 우셨나 본데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심 집사님 살려주셨는데 우리 심 집사님 따님도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방문했다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차석으로 지금 척추이래서 막 움직이시길래 제가 이거 더 오래 앉았다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대하시면서 목사님, 주님께서 제 딸 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2번이나 얘기했어요. 살려줄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사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신 분인데 그 믿음으로 주님 살려주셔서 믿습니다 하니까 목사가 오히려 신방 갔다가 위로 신방 받고 왔어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자녀의 고난과 환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는가? 많은 환난 중에 신앙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통, 고난,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이거 왜 내 가정에 왜 하고 불평불만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환난이 기회입니다. 기회. 내 믿음을 테스팅 시험할 수 있는 기회고 내 믿음이 단련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심집사님이 오히려 나는 주님이 살릴 수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 고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게 이게 참 신앙이란. 첫째 아기 죽어갈 때 이것만 하고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산소호흡기 다 예배 아버님 오셔서 식구들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옆으로 다 어머니 아버님 형들 부부 다 아내 다 가고 제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아봤어요. 산소호흡기 다 떼고 그때 제가 통곡할 때 진짜 숨 넘어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게 숨 넘어가는 게 이 말이구나. 근데 제가 이제 통곡하면서 제품 안에서 죽은 아기를 이제 옆방으로 갔는데 이제 여자 의사인지 간호사가 이제 청진기 가져와서 이제 심장에 대해서 이제 애가 죽었는지 확인해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조그만 방에 다 울음바다죠. 근데 저희 아버님 여기 앉아 계신 원로 목사 아버님은 울지 않으시고 제가 우는 저한테 아기를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아기를 드렸더니 이제 아버님이 한 팔로 안으시고 한 손으로 아기의 이제 머리에 안수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어요. 자식으로서 이제 그게 저는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할아버지는 아기 죽어서 슬퍼하는데 할아버지는 2배로 아프잖아요. 할머니는. 그렇죠? 손주가 죽었으니까 슬플 거고 또 아들 며느리가 슬퍼하니까 슬펐을 거고 근데도 아버님은 울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3장 10절을 외우셨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집사님 따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려주시되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나와서 옛날에 교회 다니다 자매인데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 지금 교회 떠난 자녀들 많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히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기쁨으로 복음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본받는 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 한 분만이라도 내 삶에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가정들도 바라보도 결혼할 총각 처녀들이 나는 저 예수 믿는 저 가정처럼 결혼해서 저렇게 살고 싶다는 본이 되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본이 되는 목사님도 없는 시대입니다. 신앙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존경심이 가는 목회자도 없어가는 신뢰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직분자로 고액 건물로 이런 화려함이 아니라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셨기에 먼저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셨기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자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깨달아갈 때 그 은혜를 깨달아갈 때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내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힘으로 지고 묵묵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송화시켜 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작은 예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